오늘은 임직자들과 함께 또 임직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들을 주로 살펴보는 3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회장도 되고 이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되는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교회는 가면 여기는 제도가 있구나. 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에 또 교회 중직자들의 이마에 규율만 딱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자들,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이미 세워져 있는 임직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교회, 생명의 따뜻한 체온이 깃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여기에 규율이 존재하는 법칙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전해지는 말씀들 속에서 잘 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난 주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뼈들을 살려내시려는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의 죽은 역사를 살려내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하니까 뼈들이 맞춰지더라,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명이 생기더라, 이런 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기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적인 목적으로 이해하는 버릇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들이 한국 교회를 이처럼 개인주의화 되게 만들고 또 공공성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은 이런 말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냈던 목적하고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땅에 들여보내신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성들, 그 특성들을 보여줄 예비적인 공동체, 나중에 본체적인 공동체는 그때 가서 완성될 것이지만 여기서 예비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그 목적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들여보낼 때에도 그 목적은 포기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향한 그의 목적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딱 새겨둔 채 오늘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그 큰 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다시 그 옛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얼른 보면 유다의 백성들,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신약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약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에 관한 얘기를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차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린 역사 속에서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지금 예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미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망쳐먹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버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해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책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도 알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알려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구약시대에 신약이 이루어질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구약시대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그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룰 계획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언젠가 21세기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주 먼 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후대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의 그 계획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만 주면 되지 않고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보존했다가 그 다음 대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 대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 대에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남의 얘기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지금 역사의 얘기고 지금 당장의 이야기로 느껴지면 당장에 자기들의 이야기고 자기 다음 대의 이야기로 느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전달하다 보면 어느 날 후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보면서 이 얘기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형태를 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담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 담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으면 그게 넘쳐버리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얘기 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얘기로 기억하면서 다음 대에 전하고 다음 대에 전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흘러넘친 것을 보면서 이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잖아, 그들의 그릇에 이렇게 넘치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였네 하고 생각하게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에스겔 36장의 얘기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하나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 세 번째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 속에 둘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 것,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들하고 상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얘기는 자기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얘기로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보면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건 뭐였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둔다는 건 뭐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자기들의 얘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얘기를 보존하고 또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에 담았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요, 그것을 넘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얘기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상관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얘기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얘기를 읽을 때에도 사실은 이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처럼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교회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서 37장은 사실은 36장의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36장에 그들을 물로 씻을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37장을 보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인데 왜 다시 이렇게 마른 뼈들을 살리는 얘기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그 얘기는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새 영을 그들 속에 둔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얘기는 하실 일은 실제로는 죽은 뼈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 새 마음을 이식하는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는 새 마음 이식을 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심장 이식은 있어도 마음 이식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은 사실은 마음 이식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수많은 뼈들을 처음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은 희망이 있는 가운데서 하실 일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3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거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뼈들은 바짝 말랐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한 번에 그냥 딱 보면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딱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이들은 죽은 지가 한참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뼈들이 바짝 말랐잖아요. 죽은 지가 한참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 그러면 희망은 사라진 지가 오래된 어떤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도 한참 전에 사라진 어떤 때에 관한 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봅니다. 한두 개의 뼈가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뼈들이 거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그냥 오랜 절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비참한 역사가 있었구나. 끔찍한 전쟁이 있었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와중에 대량으로 살상을 당했고 그리고 시체들이 거기에 다 버려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뼈들이 다 땅에 묻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뼈들이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노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들은 전혀 존중받는 죽음을 죽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죽은 후에도 존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소수 조장을 하는 곳이 있죠. 새들이 뜯어먹는 것을 장례 방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는 한데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문화는 죽은 시신을 매장해 줌으로써 죽은 시신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를 갖추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묻히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뼈들은 오래전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희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면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에스겔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에스겔도 믿음이 있고 에스겔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렸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 그것을 믿지만 그 모든 성경의 죽은 자를 살린 얘기는 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금방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고, 그것도 한 명 살린 얘기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요, 죽은 지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를, 죽어서 그 살들이 다 부패하고 분해되어져서 가루가 되고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서 뼈만 남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뼈들을 앞에 두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 에스겔은 살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살아날 줄로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뭘 시키냐?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라. 다시 말하면 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말과 같은데 말이 안 되죠.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은 귀가 없죠. 마른 뼈들은 고막도 없습니다. 신경도 없는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장면은 장차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됐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일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설교자가 전도주일에 전도자들을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은 마른 뼈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언제든지 다시 죽은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죽은 듯 하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아야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담아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속에 그 얘기를 담아서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죽은 듯 해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신약 교회의 발생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생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이어지느냐? 한참 지난 후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지났냐? 뼈들이 백골이 될 만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이 백골이 될 만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존재할 것이어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있을 것이어서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해 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려내는 역사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살려내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신약의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른 뼈다귀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가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 그 교회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것은 죽은 뼈다귀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얼른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는, 또 전도는 마른 뼈다귀에다 대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는 우리가 그 결과를 쥐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근본적으로 마른 뼈다귀에다 생명을 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10명이 회심한다, 그런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안 하면 우리는 전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뼈다귀들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심정과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했을 때 에스겔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을까요? 제 생각에는 10중 8구요. 아주 풀이 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군대에서 고참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라고 자꾸 그러면 말이 뻔히 안 되는 말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군대 가면 고참이 뭐 앞에 얼차려 시켜놓고 나는 바보다 10번 해. 그러면 뭐 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들이 있죠. 마치 그때 바보 얼간이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할지어다 그랬는데 이게 뼈들을 놓고 대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이 낫겠습니까? 신이 안 나죠. 모르긴 해도 10중 8구 에스겔은 끼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 얘기를 정말 바보가 된 느낌으로 말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정말 바보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뼈들이 막 서로 뼈들이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입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목소리에 힘을 줘가지고 뭐 짜다 하고 하니까 일이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고 다른 목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그 일이 내 목소리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조합되던 뼈들이 어느 상태가 되더니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피부가 그 위에 생기는 상태가 되더니 거기에 멈추어선 것입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기존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도 생각해야 되고요. 내 말에 능력이 있지 않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뿐이다. 결과에 내가 주눅들지 말자.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결과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냥 기회가 있으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조마조마하면서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직장에 제가 신입사원인데 부장님이 엄청난 부도를 업체로부터 맞았어요. 83년도에 50억을 부도를 맞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500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직하게 된 그분이 사직하기까지 회사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기 자리에, 그분이 지사장이었는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일주일 내내 서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안요한 목사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와 또 다른 책을 써서 여기다 편지를 써서 예수 믿으시라고 편지를 이제 쭉 이렇게 써서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거 하나 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영적인 순례를 시작해서 개포동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로서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나고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 올 때마다 늘 들었던 말씀 듣고 계속 시작하면 끝을 아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돋고 이렇게 살이 덮이지만 생명이 없는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만으로 선포를 하면 말씀으로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에게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또 책상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고 두드리면 기도에 나오는 교회 될 겁니다. 모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11조 하십시오 하고 막 두드리면 11조 하는 사람이 한둘이 더 생길 수 있겠죠. 모양만입니다. 마음은 안 변해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성령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입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으셨습니다.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가서 왠지 느낌에 규칙밖에 없는, 규칙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규율이 딱 잡혀있고 부교육자들도 막 쫓아가서 막 딱 하고 그걸 보면서 생명보다는 규칙을 느끼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이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습니다. 잘 해석해야 여기까지죠. 늘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여기까지 듣거나 여기보다 좀 더 정리가 안 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잘 들어봐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강조하죠.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강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도 강조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는 다 어떤 은혜냐 그러면 다 사유화된 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이러면서 각자 자기 개인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사람들에게서 사유화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 명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지만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여러분 한 사람 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죽어버린 역사에 관한 얘기예요. 한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역사 속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줄 예비적인 공동체로서 그 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 그러나 그들의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실패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그 뼈다귀들이죠.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한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그 마른 뼈다귀 같이 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역사 위에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역사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껏해야 한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한 개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터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죽어버린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이 뼈다귀들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 그랬습니까? 군대더라. 군대였습니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가 한 개인의 뼈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뼈였고, 그리고 이 이야기 마침은 군대로 마치는 것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비극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이 모든 좌우편에 나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속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 말씀들을 자기 개인 하나 구원받는 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그 뼈로 맞추어진 그들이 생명을 갖고 일어서게 되었는데, 일어선 그들을 가리켜서 군대들아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군대라고 했을까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군대라고 했을까? 군대라고 한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들여보낼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러 군대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러 군대로 들어갔잖아요. 가서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무슨 전투를 치러야 되나요? 그들이 거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것들 다 부수고 그곳에 하는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군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로 전투하러 들어가잖아요. 정복전쟁하러. 그래서 여기서도 군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지금도 계속되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가치관들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이요. 어디 가서 막 그냥 물러가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가치관과 그 모든 것에 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이 전쟁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예비적인 그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름은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은, 이 전쟁은요, 뭐 봉은사 가서 땅 밟기를 하는 전쟁일 수가 없어요. 봉은사에서 법회하는데 초파일날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피우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전쟁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끝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냐고요. 이 세상에, 이 우리나라에서 가서 무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십시오. 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딱 맞아떨어지면서 뭡니까? 그런 특별한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속에 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요,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엄밀하게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것은 신약 성경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신약에 오면 한번 보십시다. 신약의 처음 책을 열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는 그 대목의 바로 앞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족보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14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거다 하고 딱 짚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난 다음에 14대, 그것은 60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100골이 되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왕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상태에서 600년이 흘러간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에스겔 골짜기예요. 모든 것이 다 100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요? 탄생하셔서 그 땅에 오셔서 그 해골 골짜기 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말씀도 제가 참 다시 이 본문과 연결시키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들을 때가 왔다. 죽은 자들이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에스겔의 그 장면 아닌가요? 딱 그 장면이잖아요. 망해버린 지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에스겔의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뭘 하시나요? 오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들을 맑게 씻기기 위해서. 아까 씻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가지고 보면 그 씻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맑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을 맑게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방 안에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 하면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이 아니어서 또 역시 그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는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을 예고하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오시면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이 말이 성취된 것을 알으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아가셔서, 공동체입니다. 또다시 공동체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신약의 교회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에스겔처럼 막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일어났어요. 신약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가면 신약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재산을 다 내놓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물질이 신이었어요.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물질이라면 벌벌 떨고 물질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기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의 주인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의 주인이 되었어요. 많든 적든 그들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명하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장 47절에 이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인 거예요. 봉은사 땅 밟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란 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주나 살펴봤어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풍성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뭘 보나요? 말씀만으로는 안 되구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런 공동체가 없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실증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어떤 임시적인 공동체,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우리가 늘 은혜 받았을 때 나 혼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면 올바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저서 방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받는 모든 은혜는 다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임시적이나마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고 하는 모든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기도가 다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 학교 잘 가게 하시고 우리 아파트 당첨 돼야 되죠. 없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본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아주 발견하고 피식 웃으면서 그러나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뼈들이 맞추어졌어요. 힘줄이 돋았어요. 그리고 살들이 입혀졌죠. 그리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요, 말씀만 가지고는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하면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1단계는 끝났는데 2단계는 뭐 할 것입니까? 2단계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죠? 또 공부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죠? 평생토록 성경 공부만 하다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모양은 갖춰지겠죠. 모양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일 생기면 엄청 무서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속이 안 변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배운 말씀 갖고요, 엄청 무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뼈가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돋아지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예? 여러분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 덜 무섭겠습니까? 안 그러면 골짜기에 여러분 살까지 다 입혀져가 눈 딱 뜨고 있는 그런 시체들 가득한 거 보는 게 더 무섭겠습니까?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시체들이 가득하고 눈 뜨고 있는 거기가 더 무섭습니다. 본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그것을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의 지식을 연마하고 그래서 아주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딱 닦여져 있는, 그러나 속은 변하지 않은 교회, 그것은 공포물입니다. 그건 정말 괴기 영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속에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씀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